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이 한 챕터 안에 정말 영화 같은 장면들이 쉴 새 없이 펼쳐지는데요. 네, 화려한 궁중 연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정치적인 음모, 비극적인 죽음으로 시작해서 텅 빈 광야에서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으로, 그리고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왜 한 챕터에 묶여 있을까요? 오늘 저희의 인물은 바로 이 점들을 연결해서 그 안에 숨겨진 더 큰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발견해 보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작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사건들을 배열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의도적으로요? 네. 이 챕터는 사실상 두 개의 잔치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두 개의 잔치요? 하나는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의 잔치인데 그 끝은 뭐랄까 좀 소름 끼치는 죽음이죠. 네, 그렇죠.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열린 예수의 잔치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생명과 풍요가 넘쳐나고요. 작가는 마치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베푸는 잔치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따라오시면 각 사건의 의미가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와, 시작부터 흥미진진한데요. 두 개의 잔치라니. 그럼 그 첫 번째 잔치, 비극으로 끝난 헤롯 왕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이야기는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그건 내가 목을 벤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다 라며 두려워하는 장면에서 시작돼요. 네, 그러고는 곧바로 과거 회상으로 넘어가죠. 대체 헤롯은 왜 요한을 죽였던 걸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차지했는데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그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기 때문이죠. 왕의 체면을 건드렸군요. 그렇죠. 정면으로요. 하지만 속사정은 훨씬 복잡합니다. 본문에는 헤롯이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하면서도 민중을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왕이 민중을 두려워했다는 게 좀 의아한데요. 절대 권력자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게 당시 갈릴리 지역의 정치 상황을 이해해야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 지역은 로마에 대한 저항 정신이 막 들끓던 말하자면 화약고 같은 곳이었어요. 아하. 그리고 세례 요한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민중의 엄청난 지지를 받는 영적 지도자, 거의 시대의 아이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정도였군요. 네, 그런 요한을 헤롯이 잘못 건드렸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 헤롯의 고민은 단순한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자기 권력을 지키려는 아주 냉철한 정치적 계산이었던 겁니다. 아하,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적이던 헤롯이 결국 자기 생일 잔치에서 모든 걸 망쳐버립니다. 그렇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걸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식의 맹세를 해버리죠. 네, 덜컥. 그리고 소녀는 어머니의 사주를 받고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지금 여기서 주세요라고 요구합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장면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권력의 허무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은 헤롯이 그 말을 듣고 근심했다고 기록해요. 근심했다고요? 네, 그 자신도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잘못된 일인지 알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맹세와 잔치에 함께한 수많은 신하와 귀빈들 앞에서의 체면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결국 그는 자기의 양심이나 정의보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한 끝에 선지자의 목을 베라는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개인적인 원한과 정치적 허영심이 결합해서 어떻게 한 개인을 파멸시키고 비극을 낳게 되는지 정말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 세상 왕이 주최한 화려한 연회의 끝은 죽음이었군요. 자, 그런데 이 어둡고 끔찍한 이야기 바로 다음에 분위기가 정말 180도 바뀝니다. 맞아요.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에서부터 시작되죠. 네,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따로 빈 들에 가십니다. 가장 가까웠던 동역자의 죽음 앞에서 홀로 슬픔을 감당할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겠죠.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육로로 그를 따라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좀 쉬고 싶은데 사람들이 계속 따라온다면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좀 귀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깊은 슬픔 속에서도 타인을 향한 연민을 잃지 않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바로 그 연민이 두 번째 잔치의 시작점이 됩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하죠. 네. 여기는 빈들이고 시간도 늦었으니 사람들을 각자 마을로 보내서 저녁을 사 먹게 하시죠. 아주 상식적인 판단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그럴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말이었을 것 같아요. 네. 자기들이 가진 거라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으니까요. 이걸로 어떻게 여자와 아이를 빼고도 남자만 5,000명인 이 사람들을 다 먹이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떼어주시자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가득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잔치가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아하, 헤롯의 궁중연회는 풍요로워 보였지만 그 결과는 죽음과 공허함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빈들에서 베푸신 이 광야의 식사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수천 명을 살리는 생명과 12바구니나 되는 풍성함이었죠. 네. 작가는 명백하게 두 왕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빈들이라는 장소도 의미심장하네요.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정확합니다.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죠.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둔 12바구니 역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지금 베푸시는 이 생명의 양식이 단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나아가 온 인류의 영적인 굶주림까지 채워주실 것임을 암시하는 강력한 상징인 셈이죠. 수천 명을 먹이는 이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보통은 그 자리에서 승리를 자축하거나 사람들의 환호를 누릴 법도 한데 예수님의 다음 행동은 정말 의외입니다. 네. 본문을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세요. 왜 그렇게 서두르셨던 볼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 즉시라는 단어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이 기적을 체험한 군중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데려다가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아, 왕으로요? 네,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로 본 거죠. 아, 오병이어의 기적이 정치적인 사건으로 번질 뻔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챕터가 부패한 세상의 왕 헤롯 이야기로 시작했다는 걸 기억해 보세요. 아,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방식의 왕, 즉 군중의 인기를 등에 업고 권력을 잡는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으셨던 겁니다. 네. 그래서 서둘러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분리시키고 자신은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오르신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장면이죠. 본문에 따르면 배가 육지에서 수리나 떨어져 있었고 바람이 거슬러서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고 묘사됩니다. 네, 경험 많은 어부 출신 제자들이었을 텐데도 속수무책이었던 걸 보면 정말 엄청난 폭풍이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 밤 4경,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상상해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고 있는데 사람의 형체가 물 위로 걸어오고 있다면 제자들이 유령이다라며 비명을 지른 것도 무리가 아니죠. 그럼요. 그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정말 대담한 말을 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명령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하, 네, 이 부분은 읽을 때마다 베드로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재미있어요. 맞습니다. 충동적이면서도 열정적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오라 하시고 베드로는 중말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와, 기적 위에 기적이 일어난 순간이죠.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는 마음에 물에 빠져들고 맙니다. 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면서요. 이 베드로의 행동이 좀처럼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할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면 대체 왜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거죠? 그 엄청난 믿음이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베드로의 믿음이 부족했다고 간단히 결론 내리지만 사실 이건 믿음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대상의 문제요. 네, 베드로의 믿음이 가짜였던 게 아니에요.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의 문제죠. 시선이 어디를 향했느냐고요? 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떠나 자신을 둘러싼 거센 파도와 바람, 즉 문제와 상황으로 옮겨가는 순간 두려움이 그를 삼켜버린 겁니다. 아, 이것은 아마 신앙을 가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겪는 경험과 아주 비슷할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빠져들지만 문제 너머에 계신 분을 바라볼 때 비로소 문제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와, 그렇게 보니 베드로의 실패가 단순히 믿음이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결국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으시죠. 네, 이 질문은 꾸짖음이나 책망이라기보다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따뜻한 초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그칩니다. 네. 이 모든 과정을 겪은 후에야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고백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챕터 초반에 제자들은 군중을 보고 그냥 마을로 보내서 각자 해결하게 하죠 라고 말하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었는데 네, 그랬죠. 마지막에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수준까지 성장하네요. 이 하룻밤의 폭풍우가 그들에게는 일종의 압축 성장 코스였던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는 위대한 선지자나 능력 있는 지도자 정도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 하지만 자연의 가장 원초적인 힘인 폭풍우마저도 단번에 잠잠하게 하시는 권능을 목격한 후에야 그들의 이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차원으로 뛰어오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서사적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이 챕터는 세상왕의 잔치가 죽음을 부르는 끔찍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네, 죽음으로요. 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가 수천 명에게 생명을 주는 기적으로 이어졌죠. 생명으로 넘어갔죠. 그 다음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결국 성장시키는 폭풍우 속 사건이 펼쳐졌고요. 그랬죠. 혼돈에서 평온으로. 그리고 챕터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모든 병이 낫는 치유의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혼돈에서 평온으로, 그리고 고통에서 치유로 나아가는 뚜렷한 흐름이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 챕터 전체가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력이 어떻게 다른지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헤로데 권력은 두려움, 체면, 허영심에 기반하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권력은 연민에서 시작해서 생명을 주고 자연을 다스리며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믿음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킵니다. 아, 누가 진정한 왕이고 진정한 왕의 통치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이라는 한 편의 드라마를 통해 정치적 음모와 비극, 기적적인 공급, 그리고 폭풍 속 믿음의 시험까지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각각의 이야기가 독립적인 사건처럼 보이면서도 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라는 거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계속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직후에 예수님은 왜 즉시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군중을 흩으셨을까요? 기적을 통해 얻은 엄청난 인기를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죠. 이 챕터가 부패한 세상의 왕 이야기로 시작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의 열광적인 지지에 대한 예수님의 이러한 단호한 반응은 그가 세우고자 했던 나라와 그가 되고자 했던 왕의 모습이 세상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올 거라 생각합니다.